하나님, 오늘 주일이라, 주님의 날이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주여 말씀할 때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이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날씨가 더워서 다들 오실 때 파김치가 돼서 오시거든요. 근데 이럴 때 한번 큰 소리로 인사하시면 힘이 납니다. 우리 옆분을 보실 때 좀 화사한 봄바람 같은 그런 얼굴로 우리 서로 옆에 분 인사하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은 전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세상으로 나가는가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영어로 act라고 얘기합니다. act. 사도들의 활동의 이야기. 이 사도행전 중에 여러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몇몇 부러운 가정들이, 또 본이 되는 가정들이 몇 가정 나와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 장교가 있었습니다. 또 그 가정이 있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의 교도소의 경비를 쓰는 한 군인의 가족, 이런 가족들이 몇 가정이 있는데요. 이 가정이 부러운 이유는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 남편이 국회의원 돼서도 아닙니다. 큰 경영의 능력을 갖고 있어도 아니라, 이 가정은요, 온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임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하나 된다는 것, 생각이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이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 같은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정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이 좀 생소하지만 로마의 군인이었고,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의 식민지 삼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점령, 파견된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상당하니까 혼자 가지 않고 자기 친척이나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장 23절에 보면 사도행전, 여기 성경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10장 23절, 24절 두 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지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십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 신방을 요청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올라온 길로 우습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로파에서 온 많던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거기까지입니다. 고넬료는요, 군대 장관, 이방인이면서 예수님 그 이야기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좀 모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자. 그래서 그 베드로를 모셨는데, 그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참여한 사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인데 거룩한 영이 그들을 다 만지셔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방언도 하고 특별한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체험했다고 했어요. 성령을 경험했어요. 거룩한 영을 만져지고 보고 직접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 보시면 고넬료가 특별히 만날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점령지의 한 사도고, 자기는 그 점령지의 군인, 거기에 파견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냥 개인적으로 부를 수 있었는데, 부를 때 그냥 안 부르고요, 여기 보니까 자기 친척들을 불렀대요. 친척을 부를 정도면 자기 가족은 당연히 불렀겠죠.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지인들을 함께 불러서, 야, 베드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너희들 만나면 참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한번 그냥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자.
예수님 얘기 뭔지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다 같이 모여봐. 그래서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을 다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빌립보에서 자주장사하는 루디아의 가정입니다. 자, 성경에 자주장사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주장사라고 제목 들으셔서 과일장사인 줄 아는데 과일이 아니고 자주 비단 장수 있죠? 그 비단을 취급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원단을 취급하는 경영인이었습니다. 그 비즈니스 우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귀족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을 함께 거느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전도를 하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루디아가 바울을 초대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음에. 자,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는 내 집에 들어와 누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라. 자, 보세요. 나를 주 믿는 자로 당신이 나를 여기셨지 않습니까? 세례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 머물고 가소서.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도 주무시고 하셔야죠. 저희 세례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러니까 강제로 권하여서 집에 머물게. 내 집에 들어와라. 내 집은 어떤 집이요? 바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은 집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루디아 집도 보면요. 자기 혼자 세례 안 받고 그 집이 뭐냐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사업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혼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가족들이 있었을 거고 또 장사를 도와주는 호텔이라는 그런 대기동도 있었겠지요. 그 집안에 있는 식솔들 얘기해요. 만약에 식구였으면 가족들 적어놨을 거예요. 근데 보통 집이라 하면 집에 있는 노예들, 종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세례를 받고 루디아 집이 이 세례를 받으니까 그와 함께한 모든 식솔들도 함께 믿음으로 세례를 받자.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특징이 있어요. 루디아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 함께 초청하고 모두가 세례를 받았대요. 그 집이 다 세례 받았대요. 어떤 분은 집이 다 세례 받았다니까 집 건물 짓고 그 건물에다가 물 뿌리고 하는 분으로 계시는데 그 집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한 분 더 소개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인데 빌립보의 감옥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 우리 김준호 권사 오늘 참 잘 읽으셨어요. 오늘 요 마지막 4절 정도만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또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라. 아멘. 자, 몇 가지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 어디를 많이 보냐면 31절을 많이 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뒤에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32절부터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 간수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냐? 그 사람만이 아니라 같이 있던 모든 가족들에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고 그리고 자기와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아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같이 루디아도 마찬가지고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혼자가 아니라 항상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요 가족이 함께 예수님께 인도되어서 주님을 섬긴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가정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수많은 복음을 우리가 나눠야 될 대상 중에서 왜 우리 가정 혹은 내 친척, 내 아는 일가 혹은 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이 함께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평화로운 가정 그리고 화목을 제일로 아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함께 알게 되면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 믿음 가질 수 있고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당연히 예배드리러 오는 것으로 알아서 교회에서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교우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요. 이런 어떤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서로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95장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의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여자 청년이 주일날 한국에서는 저녁에 예배가 있어서 저녁 예배 가는 한 50대 부부가 손을 잡고 이 저녁 예배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 나도 저렇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두 부부가 손잡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교회에 같이 가는 모습, 그게 상당히 굉장히 멋있었고 아름다웠나 봐요. 여러분, 가족이 한 믿음으로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참 귀한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녀들이 한 교회 다닐 수 없을지라도 한 믿음으로 섬기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보통 미국인 교회 가면요, 우리 한인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좀 다른 게 있어요. 한인교회는 어른들, 아이들 다 들어오면요, 자 이제 빠이빠이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 예배. 그래서 예배실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는요, 예배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머리 나쁘다. 예배실을 왜 이렇게 하나밖에 안 만들어? 여기서 뭐 다 믹스해서 하나? 시간 나눠서 하나? 그럴 일 없을 텐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지난번 썼던 픽스빌 교회에서도요, 생투어리 큰 거 하나밖에 없고 뒤에 채플 하나 끝이에요. 우리 같으면 청년부 예배실, 소예배실 만들어 놓을 텐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청교도 시대 때부터 예배를 드릴 때 따로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국의 한 1950년대나 1930년대 아니면 개척시대 때 영화를 보면 온 가족이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빠, 엄마, 아이들 양복 다 입혀가지고 정장하고 긴 옷, 속살이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 거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려요. 가족이 함께. 그래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다른 예배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실 하나만 있다. 그게 이제 그것이 청교도 예배의 어떤 특징이고 또 은혜 받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청교도의 전통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으십니까? 온 가족이 함께 교회 나오십니까? 오늘 한 믿음으로 여러분 평화로운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화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아주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두 개를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는 교회와 하나는 가정.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홀로 두시는 것을 그렇게 썩 좋지 않아가지고 아담을 지으신 얘들 너무 심심하겠다. 야, 너한테 뭐 짝이 좀 필요하지 않겠니? 그래서 그물 살 때 갈비살을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셔서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심심할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식을 낳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명의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의미에서 가정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그냥 아빠, 엄마, 자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DNA를 물려받는 자식의 대를 잇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귀한 것이고 이 가정 안에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하나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축복할 수 있고 또 한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에요.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방문하시면서 삭개오를 초청하죠. 그리고 삭개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가 그 집에 초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온 집안이 구원받았다. 구원의 역사는요, 개인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집단적으로 혹은 가족 단위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감옥을 지키는 로마의 감옥을 지키는 군인이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어떤 미친 사람을 고쳤어요. 근데 이 미친 어린 종 같은 여자아이인데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고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귀신 들린 모습으로 그에게 자꾸 점괘를 맞춰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종을,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주인이 있어가지고 조종한 거예요. 마치 엠버리 시키듯이 귀신 들린 여자 마을에 내놓고 사람 지나가면서 운수 점쳐주고. 근데 기가 막히게 맞는 거라 귀신이 맞춰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나가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어린 것이 부모에게 분명히 버려져서 저 못된 사람이 데려가서 저렇게 키울 텐데 귀신 들린 거 가지고 데리고 다니다가 거기서 귀신 들려서 돈 주면 주인이 가로채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거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얘가 갑자기 제정신이 돼가지고 점괘를 못 친단 말이죠. 그리고는 나 여기 안 할래. 내가 여기 왜 있어? 그러면서 제정신을 찾으니까 제일 화가 난 건 누구예요? 그 주인이지 뭐. 미친 여자 데리고 자기 돈 벌던, 마치 곰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지금 그 돈을 지금 못 보이게 됐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우리 풍속을 해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과 시대를 잡아다가 거기에서 매질을 하고 많이 맞았어요. 여기 보니까 많이 맞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 간수가 다 상처 부위를 닦았다고 하니까 피떡이 묻은 것 같아요. 많이 맞아서 고개 깊은 곳에 가두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찬양하면서 그 아픔 중에도 기도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말씀을 죄인들이 함께 들었네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움직이셔서 지진이 나게 하면서 문이 틀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그 죄수를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나 봐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간수가 부랴부랴 와가지고 보니까 막 문이 무너지고 거기에 다 도망간 것 같으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키는 죄인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면 그 간수가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죽으려고 했다가 갑자기 소리가 들려보니까 바울이 죽겠거든. 죽지 마시오, 나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가 들어가 보니까 죄인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죽을 줄만 알았는데, 그리고 이 간수도 이 사람이 왜 왔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여자도 쫓아내는 능력의 사람인데 이게 지금 뭔가 잘못돼서 여기 왔구나 해서 잘 모셔둔 분인데 갑자기 도망가지도 않고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자 이분은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하면서 탁 성경 보니까 엎드렸다 그랬거든요. 엎드려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오늘 그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을 집에 데려다가 모셔서 상처를 다 씻기고, 그런데 거기 간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전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증거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구원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셋째, 우리가 가족과 친지와 또 가까운 내 친구들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죽어서 가는 세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새벽에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느껴져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잠자는데 짜증나거든요. 어떤 때 그게 좀 너무 투박하고 좀 너무 무섭게 막 윽박지르는 것 같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전도 방법은 좀 다른 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너무 상대방에게 좀 위협감을 주니까 전도할 때 이렇게 좀 더 포장을 하고 조미료를 넣고 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보다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말로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행복해지기만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행복 아니면 이거 예수 믿으면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다음 세대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 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세이브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영원한 약속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좋아. 안 믿으면 오케이. 이런 정도. 액세서리 귀걸이 있어요? 귀걸이 하면 이뻐. 근데 안 하면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과 구원이 이런 정도인가요? 만약 그 구원이 이런 정도라면 어떻게 100여 년 전에 미국이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보이지 않던 알지 못하던 한국 땅에 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육시키고 병원 세우고 그 많은 일을 했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한국에 올 때는 목숨 걸고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간 거 아니겠어요? 한국 조선 사람들도 꽁꽁 갇혀있는 그 나라였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마음으로 수많은 선교사들, 간호사들, 가족들이 왔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그곳에 묻혀서 지금 양화진 가면 거기에 선교사의 무덤에 3살, 2살 나 그거 보고 눈물이 나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조선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알아야 되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여 후엔 심판이 있으니. 한번 저 다음 번 넘겨주시겠어요, 집사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 후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요. 저는 심판이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러워요. 왜냐하면 심판이 없으면 정말 얼마나 막 살겠어요. 그나마 우리 교통법규가 있고 경찰이 있으니까 그나마 눈치 보면서도 지키지. 그거 없으면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힘센 사람이 왕이 될 거예요. 근데 법이 있어서 그 법이 잘 흘러가게 만들잖아요. 만약 우리 인생 마지막에 심판이 없다면 이 심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하면 칭찬하고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심판은요 받는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권 가지고 해외 갔다 오실 때 여권이 정당하면 도장 찍어주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잖아요. 심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대로 된 패스포트와 여러분이 자격만 되면 그 심판대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을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곳이 심판대라고요. 문제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걸리는 거라. 뭔가 안 돼. 뭔가 안 맞아.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요.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랑스러운 가족들, 남편과 아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친지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럼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우리가 거쳐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거는요, 그냥 내가 한번 그냥 목사님 맨날 전화하니까 한번 나가봐야지 뭐. 밥이 맛있으니까 나가야지. 아니면 안 나가면 좀 찜찜하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 심판 때에 여러분은 이미 패스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고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만 갈 수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친지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얘기해서 너무 일방적인가요? 그러나 이 말은 맞다고 저는 믿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 그 중간에 애매한 데가 있나?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야, 차라리 눈 빼고 팔 찍어서라도 가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천국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이 갈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천국행으로 갈아타라는 말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높고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고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예수 믿고 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천국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듣고 알면서 이곳을 천국처럼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라는, 예수 믿으면 복됩니다. 이거는 주님께 받은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은혜 중 하나가 될까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생명의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귀한 복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척에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이 손수건을 나눠드릴 테니까 하면서 목사님이 금요일 저녁에 손수건을, 하얀 손수건을 나눠줬는데 손수건이 모자르더래요. 왜냐면 자기 있는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손수건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제가 준비하고 들으면서 저희 부모님 물론 예수 믿으시죠. 저희 동생도 예수 믿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다가 지금 다니지 않는 내 사촌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니지 않는 내 삼촌, 고모부.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목사지만 기도를 내가 안 했어요. 저 잊어버렸어요. 그냥 해외 선교한다면서 멀리 있는 사람만 전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까운 내 친척들을 전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 김인중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분은 자기 형님 위해서 몇 년? 40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를 교회로 나타나게 하셨고, 자기 큰누이 돌교의 보살이었는데 그분이 지금 예수 믿어 권사님이 되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30년 기도하셨대요. 난 그 목사님이 훌륭하고 위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그냥 온 가족이 다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그런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전 담대하게 그 말씀 듣고 목사 가족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간간히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모부 또 누구 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라도 함께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가족과 친척들을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첫째,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 너무너무 잘 알아. 서로의 흉어물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분명히 이럴 거야. 너나 잘하세요. 두 번째,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굳이 뭐 또 예수 믿게 해가지고 또 귀찮게 내가 할까? 지금 예수 믿으라면 내가 또 어떤 때 싸우다가 져줘야 되고 밥도 잘 차려줘야 되고 돈 꽁쳐놨는데 그것도 내놔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불편한 거. 세 번째, 서로의 가치는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자네는 부처님이 좋으니까 부처 믿고 그러면서 서로 존중해 주는 마음. 그것도 일리가 있죠? 네 번째,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어색해서 예수하다가 예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마 이게 큰 이유인데 괜히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가고 했다가 서로 싸우거나 불쾌해지면 관계가 깨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 같이 천국과 새로운 생명 얻어야 하는데 그거 전하지 못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가족 전도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첫 번째, 사랑하는 가족들과 혹은 자녀들과 혹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한국에 계시거나 첫 번째 그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시고 같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왜 여러분만 교회 나왔습니까? 라고 타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은 복받을 기회가 생긴 겁니다. 어떤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 영생이라고 그랬죠. Eternal life. 한 번 죽으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고넬료의 가족, 루디아의 가족, 오늘 빌립보 간수의 장의 가족들, 삭개오의 가족들은 혼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하셔서 삭개오만이 아니라 그 온 가족을 축복해 주셨고 베드로는 그곳에 가서 성령의 역사를 그 고넬료만이 아니라 그의 친지들과 가족들 그리고 거의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제자들, 여러분의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경영하시는 그 사업터에 가시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분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나오신 분이라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이 앞에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희 아빠, 엄마, 우리 애들까지 다 교회 나가거든요.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요 2가지 종류의 출석 교인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몸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몸이 출석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안 믿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아브라함 조카 롯이잖아요. 롯. 이 롯이요 아브라함 따라다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다 봤다고요. 근데 마지막 선택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면서 거기에서 불의의 자식의 조상이 됩니다. 같이 다녔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봤어요. 제자들이 다 봤다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저희 자식도 둘이 있어요. 같이 교회 나와요. 제 밑에 있으니까 안 나올 수 없겠지. 목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데 제 자식이 집에서 누워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억지로라도 나와야 될 거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품을 떠났을 때 걔네들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교회를 찾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자기 차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너무 먼데 누구 부탁해가지고 난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까지 내가 키웠는가 나 자신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저는 기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내가 그걸 어떻게 다 돌보고 다 살필 수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데, 그것 또한 저는 두 번째 전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육신이 떠나 있는 분을 이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혹은 믿었다가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믿음으로 초대하는, 그것이 우리 가정전도, 가족전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정에, 혹은 여러분 친지나 부모님이나 자녀 중에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를 떠나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좋은 천국 우리만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계실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기다리듯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그 시작을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들, 자녀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좀 참여해보지 않을래? 그러면서 처음부터 예수 믿긴 힘드니까 좋은 교회, 좋은 소식들,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얼굴이 잘 못생겨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잘생겼다고 하면 제가 말씀 못드리고, 괜찮아, 만나면 참 좋아, 그러면서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면서 이곳이 그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소개하면서, 우선 몸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전도 집회나 아니면 우리 행사 때 함께 나와서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을 함께 믿음으로 소개하고 증거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복음은 세계로, 그리고 복음은 가족과 함께,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 가정과 은혜가 넘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누디림 교회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원근 각지에서 보내주시고, 오늘도 각각의